여기 온 지 1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지내고 너무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버섯간에서 눈 한번 마주치는 것도 과거 전생에 50생 인연이 있어야 눈 한번 마주친다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11년 동안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10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같이 만나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 거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동안 꼭 돈으로 인생을 측정한다면 내가 별로 성공을 못 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책을 5권이나 쓰고 108배도 만들고 이것저것 이 정신적인 성장에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끝은 어디죠? 네?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끝은 어디죠? 이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끝은 정점은 어디죠? 헤어짐이죠. 우리는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 반드시 마지막은 뭐냐면 헤어짐으로 끝난다. 안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부부가 안 헤어집니까? 언젠가는 헤어지죠. 제일 오래 살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지. 근데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지를 잘 못해.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리고 또 우리도 이리 만났으니까 이제 헤어진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은 죽으면 1원도 못 갖고 갑니다만은 내가 그동안 짓고 그 행동이나 말, 생각으로 한 행위들은 다 우리 제8 아래의식이 저장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종자가 된다 이거예요. 제8 아래의식을 종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자리. 거기는 모든 것이 저장이 되고 그 종자에 의해서 다음 생에 내 인물이 결정이 되고 내 성격이 결정이 되고 내 지혜가 결정이 되고 부모가 결정이 되고 환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뭐가 들어있는자에 따라서 내가 잘생길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에는 좀 그렇지 시시하게 살았지만 다음 생에는 아주 미녀로 태어나가지고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종자를 마음에 심으면 되느냐. 남한테 예쁘다는 소리 많이 하고 칭찬 많이 하고 남 자랑 많이 해주면 그게 내한테 나중에 누가 나를 칭찬하고 예쁘다고 알아주고 내 자랑을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가부가 돌아오면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쉽잖아요. 남을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부자를 욕을 하면 내 자신이 부자를 못 되게 해버려. 아, 그 사람도 뭔가 잘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지.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내한테도 그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반드시 이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윤회입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이 생에도 되게 미운 사람인데 저 사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원수는 해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도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헤어진다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자가용으로는 15분 버스 타고 20, 30분 거리에 그 문화동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동네 그 문화동으로 갈 뿐이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그동안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다 이거죠. 저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헤어지면 만나게 돼 있고 만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러면 만났을 때 최대한 내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이 내한테 저장이 돼 갖고 다음에 내가 그 대가의 100배, 1000배를 받는다 이게.
그리고 헤어질 때는 가장 좋은 사랑은 뭐냐 하면은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이 가서 어느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를 해주는 게 그게 잘 헤어지는 거예요. 당신 내하고 살다가 고생했는데 이제 내하고 인연이 다 됐지만은 누군가를 만나더니 다음 생이나 미래에는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당신 가면 안 돼. 가야 될 사람을 가면 안 되고 바지자락 잡고 늘어지면 그 바지가 벗겨지고 찢어져 버리지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내 심장만 상하지.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엄청 사랑하고 행복을 같이 공유하다가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놓아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 했잖아요. 나무는요, 우리에게 그늘을 주지만 자리세 요구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좀 잘해주면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이 나를 배신해서 이럴 수 있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에요. 내가 잘해줄 때는 계산적으로 욕심에 나중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 잘해줬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고 장사술이고 나무처럼 주는 거. 나무가 우리에게 그늘을 시원하게 여름에 만들어주지만 자리세를 요구하거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낙엽을 착 떨어뜨려 버린다 이게.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라. 끝이에요. 다음 생에 또 무성하게 또 이파리가 난다. 그 뭐 헤어지면 겨울이고 만나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또 봄이 오잖아요. 우리 생도 마찬가지라.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또 받는다 이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생에 어쨌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 그 사람 미워할 때 아니지.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루어졌으니 고맙지. 기도해 줘야지. 돌아가신 분이 생각이 나면 지장보살 함시로 그분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함시로 기도를 지장보살을 불러주고, 또 그냥 살아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는 간센보살을 불러주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내 스스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가 됐잖아요. 그 70%가 다음 생에 내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가에게 제사를 지내주면 70% 자기가 받고 30%는 그 사람에게 영가에게 돌아간다 하는 거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 베풀었어. 그러면 영가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 집이 풀리겠지. 그것도 생각할 거 없어. 나는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내버리면 결과는 저절로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으면 그것이 비가 오고 봄이 되면 저절로 싹이 트는 거지, 겨울인데도 피라 트라 한 데서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는 그 상대방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만났을 때는 최대한 사랑을 해주고, 그러면 그 좋은 업들이 모여서 다음 생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사시면 돼.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은 꼭 집착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해주면 생색을 낸다 이거. 나는 이거 해줬어. 폼을 잡다가 보니까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이 내한테 보답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해줘도 소용없더라. 좋은 일 해도 헛방이더라. 이러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싹 튼다 이게.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내가 했다고 하는 집착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걸 버리라. 왜? 내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게 어디 있냐고. 다 두고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생에 살아있을 때는 내 건 내 거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은 수조를 버려놨는데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걸 생각하면 원통해서 억울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처절하게 죽고 간다 이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뱀으로 태어나갖고 그 재산 지킨다고. 보물창고 안에는 꼭 큰 뱀이 있습니다. 그거 전생의 주인이에요. 그거 지킨다고 뱀으로 태어나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다음 생이다. 네? 옛날에는요, 주제에 꼭 고양이가 있었어요. 꼭 있었죠. 그리고 부잣집 큰 담벼락 옆에는 독사가 한두 마리씩 기어다녀요. 자기가 그 집을 잃어놓고 못 갖고 가놓으니까 미련이 남아가 그거 지킨다고. 그리고요, 또 어떤 집에는 귀신이 돼가지고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귀신이. 그런 집을 흉가라고 그러죠. 집은 크고 좋은데 그런데 이사 가면 그걸 전도를 먼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영화를 보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대충 짐작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불쌍하게 죽지 않고 뱀이나 이런 걸로 안 태어나려면 죽기 전에 베풀어라. 베풀어버리라 이거예요. 자기 살만치면 남가놓고 베풀어야 돼요. 자식에게 물러주지 마라. 근데 자기 살만치면 남겨놓고 물러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야 자기가 노후에 박스도 안 주셔도 되고 살 수가 있어. 그 죽고 나는 거야 저절로 가게 해놓는 거는 괜찮지. 근데 죽을 때까지 살만치면 가지 있어야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절에 나와도 보시도 좀 하고 친구들한테 밥도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그래야 칭찬 듣고 친구도 안 떨어지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돈만 모으다가 인색하게 살면 친구도 떨어져 다 떨어져 나가서 너무 해롭다. 외로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제8 아래식이 저장이 되면 다음 생에 아주 비참하게 태어난다. 남에게 인기도 없고 항상 자기 욕심만 차렸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안 나타나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생에 너무 박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또 좋은 인물을 갖고 인기도 있으려면 지금 남을 많이 칭찬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남 조그마한 잘못은 큰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살면은 다음 생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는 인과응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헤어지는 것 같지만은 헤어지는 것도 아니요. 한 달에 한두 번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 가도 한두 번 또 볼 수도 있어요. 가끔 전화 주시면 스님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합시다 하면 내가 가서 돈 낼 거니까 배고프고 심심할 때는 전화를 한번 해주셔야 좋죠. 예,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이 11, 2년을 너무 보람있게 살았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책도 써보고 TV 가서 법문도 해보고 라디오 청주 불고 방송국에서 3년 동안 또 강의를 했잖아. 근데 청주 사람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 근데 본방에 서울 마포에 가서도 했어요. 2번인가 했는데 그럴 때는 내 책도 사주고 전화도 막 오더라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근데 청주만 하니까 대전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청주 방송이 전파가 너무 약해. 그건 좀 아쉽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억도. 그래 다음에 만나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이야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고 우리가 보고 생각한 게 다 없어지면 다음에 볼 때 몰라야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내한테 전에 맛있는 걸 사줬지? 고마워. 그런 생각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데 뭡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면요. 부부끼리도 못 알아봐요. 기억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저장은 돼 있는데 기억 장치가 내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아볼 때 빨리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 100배, 1000배가 돌아온다. 그것만 아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생색을 안 내고 그냥 줘버리잖아요. 마음이 청정해져 극락으로 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라. 근데 생색을 내면 천국까지는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또 복이 자기 지은 복 다 되면 복진 타락 또 떨어져야 되는데, 극락에 가면 이제 거기서 자꾸 발전을 해갖고 구품 연대를 제일 1품에서 9품까지 뛰어넘어서 성부를 하게 되는 곳이 극락이다. 그러면 극락은 뭐냐면 생색 안 내는 사람들, 무주상 보시하는 사람들. 내가 베풀고도 끝이요. 베풀고 나면 끝이라. 잊어버려. 원래 내가 아이라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살면 내가 괴로울 일이 없어. 미워할 일이 없고, 내가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도 오고 밥도 오고 청소도 했는데 저놈들은 가만 앉아서 받아 처먹고 계시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생겼지. 악업을 짓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바라면 원망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그런데 내가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한 그 복은 그대로 저장이 내가 나중에 그 100배, 1000배, 만배를 받는다. 그렇다가 생색을 안 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업이 축축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일반 종교나 세속적인 것은 이 자기가 베풀었다 그런 그 집착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까지는 가지만 그 곧 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베풀었지만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발전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다 이거예요. 집착이 없을 수 있겠죠. 집착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칭찬 한번 해줍시다.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 집착 없는 나 정말 고마워.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해보세요. 나를 사랑합니다. 집착 없는 나를 사랑합니다. 네, 극락 가실 겁니다. 성불하십시오.